진짜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근데 가을인데 여러분 얼굴은 참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어저께 자정가장 풀 뜯다 오신 분들처럼 몹시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목회를 여러분 만나서 하고 22살에 전도사가 돼서 30년 동안 교회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게 제일 큰 축복이고요. 두 번째가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신 것, 이게 참 행복한 비밀 중에 하나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정직하신 것 같아요. 언짢으면 얼굴에 언짢음 써가지고 귀에 오세요. 또 어떤 분은 엄청 기분 좋음 이렇게 써갖고 오시는 분은 가끔 계세요. 또 어떤 분 대부분들은 피곤함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일을 섬기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성도가 10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전도사 이제 신학교 공부 다 마치고 돌아오는 가을에 준목 강도사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준목이 됐어요. 강도사라고 그러는데 장로교에서는. 근데 이게 성도가 많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뭐 어떤 경우냐, 별일이라는 게. 오전에 장례식 났다고 목사님 모시고 신방전사님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그땐 적십자병원이 저쪽 수의동에 있을 때예요. 거기 장례식장 가가지고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사망했는데, 그것도 나이가 뭐 70, 80 분이 아니라 50대 혹은 40대 가장이 가가지고 부인하고 부인 집사님하고 아이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감정도 아이고 이를 어떡하나. 꼬마 아이들, 큰 애는 주일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애는 유치원이니까 참 어떻게 저 부인 집사님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슬퍼요. 그걸 어찌 살까나 싶으니까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손 꼭 잡으면 진짜 서로 눈물이 나요. 근데 그렇게 장례 예배 드리고 나니까 3시인데 5시에 돌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만에 난 애기요. 완전히 눈물 나는 모드에서 모드 전환이 되는데 어떤 모드냐. 너무 아이고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제명이 다 못 살겠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들 향해서 참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건 당연히 겪는 과정 속에서 단련되어 온 것인데 설교를 뭐 은혜 가운데 잘했는데 완전히 반쪽에 난 거예요. 설교 듣고 평이 나이 어리고 젊은 강도사 진짜 설교 참 잘한다. 한쪽에서는 그거 완전히 반대 얘기요. 젊은 전사가 너무 세게 예의 없게 가로 열고 순수하게 말하면 싸가지 없게 가로 닫고 그리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느 박자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뭐 하면서 지난번에 싸가지 없다고 말한 분이 저쪽에 앉아 계시면 싸가지 없게 가다가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 말을 탁 말씀을 던져야 되는데 쳐다보다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 분이 너무 나를 괴롭게 했어. 그럼 이쪽 안 쳐다보고 저쪽 보면서 잘 좀 해주세요. 저쪽에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쪽 쳐다보면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쪽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다스리는 방법들을 배워가는데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참 죄 짓는 일이 많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죄에 관련된 부분을 말하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보기 싫으면요 어떻게 돼요?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말하는 것마다 미워요. 쉽게 말하면 뒷꼭지만 봐도 싫은 거지. 이런 경우가 여러분은 없는데 저는 교육자 생활하면서 있었어요.
마음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하는데 아주 죽였으면 좋겠는 사람도 살다 보니까 있지요, 여러분. 또 없는 척 하고들 계시네, 진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 인간 그냥 막 탁 넘어져 갖고 다리 부러졌다는데 아이고 잘 고백났어. 이런 마음이 정말로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말과 마음과 생각이 내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았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세상 불신자도 아는 말로 말하면 평정심을 잃고, 신앙의 말로 바꾸면 이 사람이 영적인 힘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체질과 먼저 각인된 대로 돌아가 버려서 일을 그르치고 사람과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열리기를 그렇게도 사단이 흑암이 바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속죄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번제, 희생제사는 하나님 믿는 영접과 같은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오늘 드리는 속죄제는 자범죄,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하거나 생각으로 실수했거나,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 아이고 내가 참 마음으로 죄지었지 라고 생각되는 자범한 부분의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속죄제입니다. 며칠 전에 10월 31일 날이 1518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에요. 500년이 꼭 되었습니다. 교계가 각종 행사들, 세미나 이런 걸로 굉장히 분주해요. 많은 기념식들이 곳곳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좀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회개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었구나라고 돌아만 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풀어 회복하시는 걸 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다시피 하고는 도망을 갑니다. 이유는 형이 공공연하게 이놈의 자식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형은 장수라요. 활과 칼에 능숙한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어머니가 외갓집으로 도망가도록 만들어요. 그 사람이 도망가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는데 자네들 문제로 살인자로 또 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위기를 만났냐?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빨리 속죄제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매우 편안하고 국가가 태평성될 때 자기 장수 중에 한 사람의 아내를 범하게 돼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임금님, 어떤 못된 놈이 다른 사람 집에 양 한 마리 있고 지네 집에 있는 양이 수백 마리인데 굳이 손님 왔다고 그 집 양을 뺏어갖고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그것을 고기로 만들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임금이 화가 확 난 거예요. 어떤 놈이냐 말해라. 이게 나단이 얘기합니다. 바로 임금이십니다. 후궁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남이 장수의 아내를 취했습니까? 임금님 무서울 때거든요. 저놈을 내다 죽여라 그러면 죽일 판이요. 그런데 이 나단의 말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왕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핑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사람은 힘이 있으면 반항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억지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잡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우리가 여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무릎을 꿇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건과 문제가 더 긴 시간 동안 나와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곧 회개할 때 나를 보니까 내 죄가 나를 하나님 덮었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더 이상 이 일로 정죄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환난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에 말합니다. 마침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속죄제 선교신제에도 겸하 있는데요. 원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선교하는 것이요. 구원은 받았어도 허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매일처럼 잔치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 선교 속에 포함된 오늘 속죄제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째는 속죄제, 예배 속에는 내가 본의 아니게 지은 허물들을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것을 해결하는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이유들로 나를 고통 주는 것, 그것을 해결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붙든 오늘 속죄제 예배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한 거 얘기하라. 어느 거 내가 이렇게 했고 인터넷 들어보니까요, 뭔 다 토해내라는 거요. 뭘 토하라고 보니까 옛날에 남이 좀 무수밭에서 묵 뽑아 먹은 거, 감 따 먹은 거 해가지고 서리한 것까지 다. 근데 미안한 건 생각이 다 안 나. 여러분 생각 다 나시죠? 잘못한 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하나님 잘못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일일이 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데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미워한 거, 욕한 거, 비난한 거. 저는 오늘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씀 듣고 싶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범죄한 건 뭘까?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부분이 뭘까?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지 않은 거.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하고 불신앙한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제가 서울 괜찮은 동네에서 살다가 좋은 혜택을 받고 살다가 인천에 전학을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매우 재밌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건 혼자는 못합니다. 넷이서 해야 돼. 넷이서. 어떻게 하냐? 학교 가는 길에 학교에 오는 길에 반을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그 반 돌아온 데부터 집 근처까지 밭이 많아요. 당근밭 하고 무밭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친구가 하나 친구를 밀어. 그러면 왜 밀어? 그러면 당근밭으로 애가 가서 엎어져요. 그럼 다른 친구가 빨리 주워서 괜찮니? 그러면은 앞에 애가 당근을 막 뽑으면 두 번째 아이한테 가방에다가 막 담으면 다른 애도 니네 괜찮아?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는 막 오다가 신기하게도요, 동네를 못 가서 먹고 중간쯤 오다 보면 또 무덤이 있는데 무덤 사이에 들어가서 거라사의 광인처럼 당근을 뜯어먹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죄 짓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나 보고만 있어. 내 가방 지키고 있을 때 니네 갔다 와. 그리고 당근을 또 얻어서 먹어보고. 집에 당근이 그래 많은데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건 하고 하나님이 할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신앙은 우리 속에 파도를 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힘 줘야 할 수 있어요. 불신앙을 하나님께 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뭐를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까요?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요.
저는 제일 바보가 비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비교. 여러분 목사 쳐다보면서 희망 생기지 않아요? 저렇게 생겨도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전 가끔 이 유튜브를 봐요. 아이들도 보더라고. 그래서 요즘 가끔 봐요. 정말 위로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그 사람이 5분짜리인데 나와서 수지 큐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못생겼어요. 성함이 이주일이요. 나와서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분 얼굴 쳐다보니까 저는 정말 미남이더라고요. 그러면 손대려면 눈을 손대다니 코가 문제고, 코를 손대다니 입이 문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세요. 원망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아니, 나무집 자식은 저러는데 우리 애는 왜 그래? 여러분, 자녀 주신 것만도 감사하세요. 한나가 아이가 없는 시간 동안에 자녀 하나 있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는데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예배 통해서 회복하시길 주의를 축원해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이 1번 되지 않고 다른 게 1번 되었던 것 때문에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배 드리세요. 왜 딴 사람하고 실경이야? 절대 그러지 마요. 당신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예배 잘 드리면 다 성공합니다. 하세요 빨리. 집사님이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뭐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그러지 말고요. 영 불편하면 쫓아가서 한 대 때리세요. 그래야 깨지. 눈으로 총 쏘고 그러지 말고.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 이 시간에요. 예배 때 막 빨리 왔던 늦게 왔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게 1번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1번 되는 순간에요. 고통 끝나요. 예배당 갈까 집에 있을까? 놀러 갈까 집에 있을까? 갈등이 있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11시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는 목사 두드리는 종소리예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여러분과 제 속에 고통으로 몰아가려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원망하고 미워하고 감사를 놓치게 만드는 그것, 하나님이 저 3등, 4등, 5등으로 순위 밀려갖고 영적 갈등으로서 없어지게 만드는 무순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적 삶이 새롭게 정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응답 받는 비밀이 있어요. 예배 와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예배하러 나올 때 이미 응답 받는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예배가 사실은요, 굉장히 소중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배는 생명줄 같아요.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들어가거든요. 건강에 문제가 오고요. 생명 위협도 당해요. 마치 성도가 예배에서 말씀 잘 듣지 저는요 따로 예배 집에서 따로 못 듣는데요. 그거는요 간식이고요. 간식 많이 먹는 사람이요 30세 때 밥을 제때 안 먹어요. 아이들 제가 어릴 때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사줘서 먹고 왔거든요. 근데 저녁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맛이 있겠어요? 그냥 반쯤 먹다 말았어요.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뭐 먹었구나. 아니라 했지.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먹지 않고서 밥을 이렇게 먹을 수가 없다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영락 없어요. 아들이 딱 좋아하는 거 쫙 차렸는데 먹는데 속도가 벌써 안 나. 뭐 먹었구나. 라는 거요. 이래서 아셨었구나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눈빛이 맛이 가기 시작한다. 딴 거 먹었구나.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고 딴 것으로 충족해야겠다고 이것 들여다보고 저것 들여다보는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은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과 멀어지는 순간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수렁과 구렁이 우리의 고통을 주는 걸 사람들 몰라요. 난 신기한 거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왜 노트 같은 걸 안 적는지 이해가 안 가. 물어보려고 예배 다 끝나고 퀴즈를 내봐야 돼. 나만 죽어라고 많이 쳐다보. 근데 쳐다보는 사람 좀 나아요. 지그시 눈 감고 또 묵상해요 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소경 받으면은요 나와서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나오기 전에 이미 답이 다 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난 눈 뜨겠구나. 나오기 전에 그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그건 결과가 눈 떠진 거죠. 그 사람 어쩌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누린 것만으로 답을 찾은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혈류증 앓던 여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리 떠밀고 인파에 저리 떠밀리는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치유돼 버렸네. 예수님 말하잖아요. 딱 멈춰갖고 누가 나를 만졌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까칠하시게 밀다 보면 사람 많으니까 맨지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말씀하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해결하려고 매달리면 바보요. 불신자는 우리는 매일 반이다요. 해결은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표에 하세요. 제가요 신앙생활하면 참 마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돌보던 청년이 오빠가 결혼하셔서 아기를 하나 낳고 아기가 2돌쯤 됐나. 근데 이 신의 올케라고 그러네. 그 오빠의 부인 되는 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새댁이. 온 집이 다 예수 믿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가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오빠 언니니까 이제 교회 온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요, 그 주간에 또 검사하러 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암이 없어졌어요. 진짜 암이 없어진 거.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울고요. 이 여자 청년 그 오빠도 부인 나서 얼마나 좋아해요. 이 청년 막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언니 암이 났어요. 잘 됐다. 다음날 교회가 이제 다 준비했는데 교회 가자는데 이 며느리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본 거예요. 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우리 예배를 가야지. 며느리 왈. 어머니 낳으려니까 낳았지 기도받았다고 낳겠어요? 차라리 말이 좀 험할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애달는 시간이 길었다면 예수님도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치유받았다고 그 자매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답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해결난 게 답이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들이 주를 바라보다가 견고해진다면 그 고통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죠? 문제가 오면 사람들 막 염려 걱정에 빠집니다. 불평 불만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일이 생겨요. 우리가 주 못 바라본 만큼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주어서 고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외롭고 답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내 무능하고 무기력을 느낄 때에 하나님 바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며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 바라보다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아예 장착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하겠고, 너희가 내 말씀을 버리면 나도 내 자녀를 버리고, 네가 내 말씀을 텅지면 나도 너와 등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축복의 말을 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네 원수를 내가 원수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말 아닙니까? 원수하고 싸우려 하지 마세요. 너하고 원수되는 그놈의 원수가 내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면 살겠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간 사람에겐 선지자의 대접을 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가시는 곳곳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참 많이 발달되고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한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지금 바깥에는 보니까 몽골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막 거기서 연골대가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기다리고 임금님은 벌벌 떨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둘로 갈려갖고 말합니다. 전하, 머리를 숙이고 살아야 되겠어. 그 머리를 숙여서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 다른 신하가 말합니다. 죽을지언정 전하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머리를 숙이자고 하는 신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의 입으로 들어가도 살 길이 있습니다. 임금님 한 번만 머리 숙이면 온 백성 다 삽니다. 그러니까 감론을박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성 안에는 말하는 먼지로 자욱하고 저 성 밖에는 달리는 말들의 먼지로 자욱하다. 죽겠는 거요. 바깥에는 말 발톱 소리에 먼지 나서 죽겠고 안에선 신하들이 말만 딥다 해대는데 죽겠는 거 임금님이.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식은 말 있지 않습니까? 말 같지 않은 말, 해도 힘없는 말, 이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구나 라고 답을 붙을 때 오늘 세 번째,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비밀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될 때 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남의 말 말고 내가 참 허물이 많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가장 빠른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옥이요, 불구덩이가 지옥이 아니요. 상대편 싫어라 하고 미워라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불구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불구덩이가 되는 거,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요나서 3장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라고 그럴 때 갈 거를 안 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다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 요나를 니느웨 성 앞에다 툭 토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해라, 미안하다 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죽이겠다고 기다리던 야곱의 형 에서가 하나님이 하루밤에 마음을 바꿨어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 하신 말씀이 네가 야곱에 관해서는 가부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얘기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예배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피해 약속으로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을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뭐 장독대 밑에 뭘 놓기도 하고 처마 밑에 뭘 놓기도 하고 종이에 써서 붙이기도 하고 막 많은 푸닥거리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예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약속이 빠져버리면 어떤 것도 저주나 재앙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와 감격 없이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종교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고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왜 고통의 날들이 시작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감사를 놓쳤어요. 그 사람들이 양 잡아 피 뿌리는 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하는 거구나, 이거 놓쳤는데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드리는 이 예배, 히브리 9장 22절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피 뿌림으로 정결케 되느니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 가족 관련된 모든 것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응답이 가장 빠르게 옵니까?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면 됩니까? 좋은 것 중에 최고가 뭡니까? 피언약이에요. 피언약을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붙들고 어떻게 해요? 갱신하는 순간 응답은 빠르게 시작돼요. 갱신,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나 바꿀 건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기도 수업하고 은혜 받고 조금 시간 지나잖아요. 내 건 잘 안 보여도 또 다른 사람 건 잘 보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 우리가 피차가네.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걸 이제 좀 나쁜 말로 지적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맞는 말도 계속 지적하잖아요. 싫어해, 사람들이요. 그럼 또 오히려 바르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의 거 고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나를 주 앞에 바로 세우는 갱신 속에 들어가길 주님 축원해요.
여러분, 특별히 아파서 둘은 없지 않으면요, 회사 출근 다 합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집이 부친 사업이 어려지면서 부모님들은 방 뜨뜻한 데 주무시고 우리 아들만 셋이니까 반대로 쫙 깔고서는 가운데다가 연탄 날라 놔두고 삼형제가 살은 적이 있어요. 책상 3개 벽에다 쫙 붙여놓고는 완전 합숙소 생활을 했는데, 연탄을 떼니까 연탄가스가 쫙 내려앉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날은 막 너무 뭐 미식미식하고요, 머리가 어지럽고요, 숨쉬기가 곤란해. 그럼 일단 문부터 탁 여시잖아요. 그리고 동치미 국물 딱 먹으라고 딱. 그리고 묻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어떠냐? 괜찮냐? 어떠냐? 괜찮냐? 그래서 예, 괜찮아요. 그냥 해본 소린데 그럼 빨리 가방 미고 학교 가라는 거예요.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연탄가스에 막 정신이 내 정신 네 정신도 아닌데 학교를 보내요. 왜요? 학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부모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요, 웬만한 일 아니면 나갑니다 다. 근데 신기하죠. 예배만큼은 웬만하면 안 올라 그래. 네? 여러분, 저는 다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삼성, LG 이런 좋은 회사에서 대학생들 팽팽한 애들 뽑아가지고요, 정상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연한이 7년에서 10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명태요 계속 잘라내. 왜? 신빙대로 올라와서 일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르는 법이 없어.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처음 해보는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 썼더라고. 내가 회사에 죽도록 충성했더니 40도 안 됐는데 명퇴하라 그러더래요. 우리 주님은 명퇴 안 시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을 드릴 건가?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여기 소래 오늘 이따 끝나고 가시면서 둘러서 맛있는 것도 사가세요. 그거 보면 살아있는 것 중에 제일 먹을 때 끔찍하게 움직이는 게 낙지 아닙니까? 낙지. 막 둘러붙고 난리 나요. 이게 기운 좋은 건 진짜 기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살찌게 잘 고르셔야 돼요. 딱 던졌을 때 애가 막 왔다 갔다 빨리 하는 애를 골라야 돼. 슬로우비드, 이건 벌써 이제 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 거 고르시면 안 돼요. 살아있는 예배. 사람도 음식 고를 때 그렇게 고르는데요. 생선이 누워있어요. 눈을 보잖아요. 얼마나 맑은 눈을 하고 있나. 죽어있는 생선인데도, 동태인데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이 싱싱한 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예배가 싱싱한 예배 되기를 원하세요. 고민에 쩔어있는 예배 말고요, 근심에 쩔어있는 예배 말고요, 걱정에 파묻혀 있는 예배 말고요, 죄송합니다, 오해 절대 없으시고, 드려주는 예배 말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 이루어져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예배만 쭉 빼먹지 않고 해왔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으로 자꾸 제가 바뀌어왔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요. 여러분, 저는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만 정상적으로 쭉 돼도요,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약 떨어지면 무서워서 예배당 간단다. 약 타러. 약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갑니다, 병원에. 약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예배 그래야 돼요. 그 자리에 못 앉으면 큰일 나니까 난 반 시간 전에 미리 가야 돼. 나머지 분들도 아멘? 그렇게 되지. 자리 많이 비었어. 그거 빨리빨리 채워야 돼, 여기. 그러니까 늦으면 서 있게만 그래야지. 막 자리 펴주고 미리미리.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예배 응답은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전달해요. 최근에요, 질병 중에 질병이 뭐냐? 사람들 제일 큰 질병을 원인이 스트레스로 봐요. 스트레스 받는 게 모든 것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 지수가 참 낮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예전에는 전도사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앉아있냐? 저 사람 와가지고 왜 저렇게 하지? 부를 거면 크게 부르지. 금붕어도 아니고 지금 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찬성이 됐으니까.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늦게 왔다. 늦게 와도 고마워. 우리 같으면 늦어서 미안해서 못 들어갈 때 늦게라도 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빨리 온 사람 할 일 많은데 빨리 와도 고마워. 예배 때 와서 졸아도 고마워. 왜? 나와줬으니까 예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싸움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비밀을 예배 때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주께 개인 기도, 개인 예배하세요. 공식적인 예배하세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주는 축복이 가세요. 마지막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배예요. 사람들 보이는 것 때문에 다 속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거 했네. 좋은 거 감았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가방 좋은 거 들고 다니시는데요. 이거 루비똥 아니라고. 그냥 다른 똥이라고. 루비똥 같았으면 내가 비 오는 날 머리 안 쓰고 다녔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충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본의 아니게 벌어진 말과 일과 생각 속에서 허물되었던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능력 속에서 이 비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힘으로 이제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이제는 하나님이 저기 육칠순위에 앉아 계시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1번 세워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